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종교는 개인에게는 기쁨을, 가정에는 행복을, 국가 간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인들 중에서도 종교의 회의를 느끼며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은 더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무지에 떨어짐으로 미개한 원시 시대로부터 역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내적인 무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들을 신처럼 받드는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신앙으로부터 종교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신인 부자지간의 관계로 창조하셨기에 부모의 심정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섭리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심령과 지능이 무지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권을 넘어 무원리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한순간에 끌어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을 한순간에 유식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내 위쪽으로 무지에 떨어진 인간들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사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종교를 세워서 인간의 내적인 심령을 끌어올리고 과학을 세워서 유적인 지능을 끌어올리는 섭리를 하시면서 인간을 성장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약 6,000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야말로 목매한 입장이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진리를 말하여도 알아듣거나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노아 때에 와서야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때였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에게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를 약 1600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1600년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00년은 1억 6천년이 될 수도 있고 160억 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 와서야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어느 정도 높아졌기에 처음으로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둑질, 강도, 살인, 강간 등의 죄악이 난무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율법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모든 나라의 국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와서는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도 차원이 높은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400~500년 전에 오늘날의 세계적인 종교의 창시자들이 모두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BC 563년도에 탄생하셨고 유교의 공자님은 BC 551년도에 탄생하셨습니다. 철학의 성인이라고 하시는 소크라테스는 BC 470년경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선포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BC 43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성인들을 보내시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국가 바로 로마지요.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2000년 동안이나 연단시켜 오셨습니다.
4대 선지자와 12소 선지자를 보내주시며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잘 믿고 모시라고 준비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모셨더라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노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예수님 당대의 세계 평화와 세계 통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장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너무도 불신함으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세계 평화와 지상 천국에 대한 말씀은 꺼내보지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세계 평화와 종교 통일의 기회를 잃어버린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고난과 분열과 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종교는 과학으로부터 엄청난 도전을 받으며 더더욱 분열하고 분쟁은 커져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무신론의 온실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신론을 주장하는 중국, 러시아, 라오스, 쿠바,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들은 유신론과 종교를 부정하고 비웃으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나 지났고 초과학적인 하이테크 시대입니다. 진리는 당연히 영원 불변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은 심령과 지능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의 말씀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들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교과서는 수준에 따라서 가르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초등학생의 교과서나 대학생의 교과서 모두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다르고 범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수준에 따라서 진리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구원 섭리를 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수준이 매우 낮았을 때에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수준이 조금 높아지니까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특해졌습니다. 토끼가 살고 있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달나라를 갖다 오고 인공지능의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과거의 종교 이념 가지고는 납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현대인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증적이지 않으면 설득시키기 어렵습니다. 종교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회적인 큰 혼란과 함께 윤리 도덕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의 윤리 도덕은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보다 더더욱 심각한 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시대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새로운 차원 높은 진리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두고 애언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위쪽으로는 천국을 이루고도 남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종교는 사명을 잃어버린 채 무능하고 노쇠해졌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직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수습하고 나아가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켜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던 지상 천국을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새 진리, 새 말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진리, 새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설계도, 즉 창조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창조 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